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늘 이때나 저때나 항상 부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부르신다라는 이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시고 그 일을 또한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그 애굽에서 벗어나 친히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를 세워주셨느냐? 바로 모세를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 부르신 이후에 그를 가장 적절한 인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렇게 부르신 이후에 지금 모세가 해야 할 일들과 또한 더불어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르심에 오늘 먼저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도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이다, 그래서요 라고 지금 이와 같이 반응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전혀 미동치 않았던 그 모세의 모습, 그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철저히 인간적인 인간의 그 냄새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는 지금 힘듦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듦과 두려움은 철저히 육체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 마음을 크게 가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힘듦이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모세가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모습을 지금 철저히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처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리고 계시는데, 첫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표적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표적을 붙들어라.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결코 즐겁지 않았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또한 죽음을 자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신을 환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애굽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애굽에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애굽에 가는 것 자체는 큰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야 한다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모세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내가 애굽에 간들 거기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 짜증과 더불어 내가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내가 왜 합니까? 라는 그런 의도가 지금 심어져 있는 거죠. 심지어 또한 모세가 말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곳에 왕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자리에 있었던 나를 그들이 내 말에 수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세의 말 가운데 영적으로 의도된 말이 있습니까? 철저히 육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 무엇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모세에게 없었어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전혀 없음을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말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왜 해? 라는 이 마음이 지금 모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그와 같은 그 고생길 그 애굽에 가서 내가 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 모세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불순종하고 있는 이 모세. 요즘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 심부름 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보았더니 자녀들이 뭘 시키면 그냥 싫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도 없대요. 그냥 싫어서. 부모도 얘가 왜 싫은지에 대한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싫으니까 안 시킨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왜 싫은지에 대한 그것을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그냥 싫다고 해서 그래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왜 싫은지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하고 알아야 하며 또한 그것을 왜 그 자녀가 감당하며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마음 가운데는 이 가정에 대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본인의 위치에 있어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줘야 된다는 거지. 오늘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 의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무엇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다면 다르지 않을까? 부모의 말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담고 있는 자녀라면 그 심부름, 그것을 그냥 싫다고 하지 않는 자녀가 아닐까?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의 그 명령,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다면 또한 주님의 깊으신 그 뜻과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결과물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다면 또한 깨닫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외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또한 모세의 마음을 또한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정, 그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냐? 열정과 갈급함을 채워줘야 하죠. 그리고 내가 은혜가 되어야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채워줘야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채워줘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또는 심지어 목회자가 신앙의 열정과 갈급함을 채워줘야 하지 않는가? 그것을 외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교회론과 더불어 목회관에 대한 그 부분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로서의 그 존재와 또한 목회자들이 목회해야 될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의도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와 목사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말씀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이든 목회자이든 그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목사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시죠. 그리고 자신이 갈망하며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이 깊이 갈망해야만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육반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자. 자라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될까? 그것을 기대하며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져야 말씀을 듣는 내내 그 시간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갈망이 없다 보니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열정이 없다 보니 듣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만큼 갈급하게 찾고자 원하며 그 말씀에 얼마만큼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그 믿음을 찾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바른 신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저 누군가가 또 먹여주는 것을 떠먹고 다니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살이면 성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든 딸이든 이야기합니다. 입을 쩍 벌리고 밥 주세요 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떠한 전혀 정신적인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녀가 입을 벌려놓고 밥 주세요 하고 입을 쩍 벌리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그 모습이었어요. 지금 모세는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능력을 줘야 뭐 내가 가든지 말든지, 무엇을 해야 뭐 내가 가든지 말든지, 지금 그 같은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아론을 붙여주겠노라. 그랬더니 기껏 그 말에 오늘 모세는 그래요? 그럼 가볼만 하겠는데 나 혼자가 아니니까. 이것이 지금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모세는 철저히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냄새. 인간적으로 채워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움직이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왜요? 또 왜? 왜 또 왜? 라고 반응을 한대요. 물론 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죠. 두 번만 불러도 왜요? 왜 또 왜? 왜 또 왜 부르십니까? 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처음에는 조금 순종하다가도 두 번째 이름만 불러도 왜 또 불러요? 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두 차례, 세 차례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모세의 대답, 세 번째 모세의 대답을 보면 바로 그 같은 그 모습이에요. 이제 그만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민감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민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는 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싫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표적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말씀이 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명이든 싫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내가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특별히 모세가 왜 그걸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그 부분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 이르러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말씀하셔요. 그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죠?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 표적의 사건은 뭡니까? 바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표적의 사건을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때 지금 모세의 그 행동이 중요해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봄을 피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의 확신이 그 모세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했던 그 모세를 향하여 또한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혹시 뱀을 잡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땅꾼이 아닌 이상 뱀을 잡아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뱀을 다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립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뱀을 잡으라 명령하시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가장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또한 이것을 조금 더 극화해서 이야기한다면 너는 뱀에 물려 죽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순간에 지팡이로 뱀이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이 첫 번째 표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여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 찍어?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보여진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 나병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가 다시 그 나병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질병 중에서 가장 지독한 질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이적을 믿지 않아도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것이다. 그만큼 나병에 대한 그 질병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질병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질병으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당시 나병이라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죠? 불치병이에요. 나을 수 없는 병. 그런데 그 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가장 큰 사건 중의 사건이죠. 단순히 대야에 물을 떠놓고 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일강 전체를 피로 만드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표적이고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세 가지의 사건을 주셨던 그 의미,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표적을 주셨는가? 그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는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버려야 합니까? 인간적인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한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이와 같이 모세도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말이 먹히겠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데 내 말이 먹히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 더 컸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고 있었던 것이 모세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또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으나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한마디로 명령하는 자는 누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수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먼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 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아무런 해결책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말씀 구절을 좀 시간이 갔지만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네, 먼저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10장 19절인데요. 10장 19절. 내 분모는 그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이건 19장 19절이고 마태복음 10장 19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0절 말씀.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인데 그때에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19절에 20절의 말씀에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라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결국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생동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르러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에도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 내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주님의 능력, 즉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짐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그 권세는 일단 오늘 12절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능력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또한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부정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부정했던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 한마디에 계속해서 부정을 보였던 이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보이고 있는 그 아론만큼은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모세가 순종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순종한 겁니까? 아론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아론, 그렇게 의지했던 이 모세가 의지했던 이 아론, 그는 무엇을 만든 인물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성령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확신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모세와 같은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영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다가오는 현실, 그 현실을 보게 되면 편안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없어요. 가장 그나마 괜찮은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냥 뭐 그렇죠 뭐. 이것이 요즘 그나마 제일 좋은 이야기예요.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 점차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힘든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마다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를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은 보면 볼수록 힘들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일에 늘 충성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고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